학교 선생님이 어떤 학생이 너무 성적이 떨어져 가지고 그 부모님을 학교에 오게 했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에 와서 담임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성적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그 담임 선생님 역사를 담당하셨었는데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그래도 우리 아들이 다른 과목은 그래도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역사 그는 꽤 괜찮게 하고 있겠지요? 그랬더니 그 역사 선생님이 잠깐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오히려 질문을 되물어 했어요. 아버님은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 잘 하셨습니까? 그러자 그 아버지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전 또 뭐 역사 공부 시통치 않게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아버님,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반복되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런 반복된 역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데서 떠나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는 범죄를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쳐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수탈을 당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당하게 징계하세요. 그때서 깨닫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면 한동안 또 믿음 생활 좀 하다가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징계하시고, 그러면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거를 몇 번이나 반복하느냐? 무려 사사기에 12번이나 반복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그 세월이 350년에서 40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보내게 돼요. 이 사사시대에 특징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기준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에 그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영적 타락의 사건이에요. 미가가 자기 집에 우상 트라빔을 만들어 세우고, 모세의 증손자가 되는 레위인이 먹고 살 길이 없어 방황하다가 그 집 가정제사장이 되어서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게 뭐 보기에 좋다고 단지파가 그 우상과 그 제사장을 또 뺏어가고, 이런 엉망진창인 영적 상황을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도덕적 타락은 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사건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레위인 첩까지 얻어가지고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첩을 다시 찾아오는 길에 기브온에서 불황자를 만나는데, 이들이 성적 폭행으로 그 여인을 죽게 만들고, 그것을 원수 갚겠다고 이 여인이 토막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들에게 그 불량자들 처단할 걸 하니까, 그 감싸는, 자기 식구만 감싸는 그 베냐민 지파의 어른들, 그로 말미암아 그 한 민족의 지파끼리 온통 전쟁하고 죽이고 싸우는, 그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참상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도덕적 타락, 그 영적 도덕적인 방향을 상실해 버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잡고 살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오히려 그 땅에 살지만은 방황하는 광야 생활이 그대로 펼쳐지는 것이 사사기의 현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것을 미리 예측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많은 민족에게 노략을 당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천을 이기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 대적들을
이렇게 당하고만 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임하고요, 인생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괴로움만 가득한 것이 하나님을 떠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비참한 역사를 반복해야 했을까요? 사실 여호수아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듯이 이런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간곡하게 유언적 말씀을 했잖아요.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그 결심 앞에 백성들도 저희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했어요. 그 결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데 어느 정도는 열심을 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점점점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 떠나고 자기의 이웃된 그런 우상 숭배 거기에 빠져버리고 마는 그런 실상을 경험하게 해요.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상한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법 배워가지고 잘 가르쳐주고 옷을 만드는 법 가르쳐주고 밥 짓고 음식 요리하는 거 가르쳐주고 집 짓고 연장 고치는 거 이런 거 생활에 필요한 건 다 가르쳐줬는데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고 신앙 전수를 제대로 안 시켜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인 이 모세도 신명기 그 마지막 설교에 신신당부한 것 중에서 하나가 이거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두 가지를 말씀한 거죠.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두 번째는 아들과 손자들에게 알려주라. 여러분, 모세 신신당부한 것을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첫 번째 건 잘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그들 자신이 살 때는 그걸 잘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명령, 아들과 손자들에게 전하라고, 그것에는 실패한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가 죽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상한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손들이 우리가 떠나도 믿음 생활 잘하는 다음 세대로 굳건하게 세워질까요? 저는요, 한국교회의 통계를 보면은 오늘 이 시대야말로 더 심각한 위기의 세대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호수아 이 사사기 시대는 그래도 그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래도 섬겼어요. 근데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서 떠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부모 세대가 살아있는데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회 학교가 비교적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도 안타깝게도 중고등부만 되면 떠나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요, 지금 중고등부에 있는 청소년 세대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확률 퍼센트가 4%밖에 안 돼요. 선교학적으로 5% 미만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들은 이미 미전도 종족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이 전에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도 중등부 수련회 몇 프로 간지 아십니까? 절반밖에 안 갔어요. 고등부는요 훨씬 더 못 가요. 물론 학원에서 보내지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보내지 못하게 하는데요, 그럼 무엇보다도 부모의 의지, 자기네 의지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이 대학 가고 세상에서 직장 나오고 하면 몇 프로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2, 3%라는 거예요. 이런 통계를 보면은 이미 한국 교회는 지금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살아있는데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다라는 걸 우리는 심각하게 인정하고 고민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 부모에게 뭐 이 세상 지금 풍조, 탈종교화 시대,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운전하는데 면허증도 없이 운전하고 뭐 실습도 없이 운전한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요즘 가끔 뭐 촉법 소년들이 그냥 남의 차 해가지고 막 가서 사고 나고 이런 거 많이 봤는데,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뭐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데 그 부모 노릇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 사모님, 박인경 사모님이 부모 면허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부모 면허. 다니엘 기도에도 강사 나와서 제가 이 책을 사놓고 이번 주간에 읽고 은혜를 듬뿍 받았어요. 강력하게 추천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저자는 우리나라가 부모만 있고 부모는 없고 학부모만 있다고 강조해요. 잘 들어보세요. 부모만 있고 부모는 없고 뭐만 있다고요? 학부모.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80%에서 90%가 있고 학부모의 역할이 10%에서 2%, 20% 정도 있는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8, 90%의 역량을 학부모 역할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뭐 여기에만 그냥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크리스찬 부모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강력하게 하고 있답니다. 크리스찬 부모에게 자녀는 얻어야 할 한 영혼이다. 믿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부모와 손잡고 교회를 다녀도 나의 자녀는 이미 얻은 영혼이 아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부모인 내가 얻어야 할 한 영혼이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감동을 주고 그들 곁에 가까이 머무르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의 삶을 보여주며 돈 들여서가 아니라 공 들여 키워야 할 한 영혼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주신 사명을 향해 기쁘게 달려가도록 부모가 주님께 받은 복음의 바통을 자녀의 손에 온전히 건네 주어야 한다. 감사하게도 이 사모님의 딸이 사역자가 돼서 중등부를 지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런 말 하더래요. 엄마, 나는 가끔 길거리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싶어. 무슨 얘기야? 중등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공부 잘하고 선생님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나쁜 친구 사귀지 않고 등등등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부탁하는데, 내 자녀가 진짜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섬기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데, 자기가 겪어보니까 진짜 그런데, 자기가 목사님, 사모님 그 부모 밑에서도 자기가 방황했었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정신 차렸는데, 어느 집에서 이 강아지를 하나 이렇게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해요. 근데 이 강아지가 그냥 천방지축인 거야. 아무데나 똥오줌 싸대고 부모 이 지시도 안 따르고 그냥 팍팍 어디나 긁고 물어뜯기나 했었고, 그래서 이게 잡종견인가, 족보도 없는 거 그냥 대니 데려왔나 해가지고, 그래도 이 훈련소에 갔어요. 훈련 받으러 갔더니 그 훈련사가요, 강아지는 보지도 않고 주인인 자기만 훈련시키더래. 걔를 어떻게 다뤄야 되고 뭐 자기만 그 엄청나게 훈련 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훈련 받은 대로 하니까 이 강아지가 그 소대변 가리고, 그리고 이게 말도 듣고 놀랍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것이 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그래서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며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도 그런지 않을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아기 낳았을 때 다들 두 가지 감탄했을 거예요. 와, 우리 집에 천사가 왔네.
천사처럼 예쁜 아기. 또 두 번째, 얘 혹시 천재 아니야? 천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와 천재 같던 애가 왜 그렇게 부모의 가슴에 못도 박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다른 세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 혹시 부모 면허도 없이 우리가 잘못 키운 것 아닐까요? 자녀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원리대로 키워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말씀 먹이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쉐마의 말씀, 그 중요한 말씀하고 곧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언제 하라는 겁니까? 특별한 시간 정해놓고 자 말씀 배우자, 이게 아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앉아 밥 먹을 때든지 뭐 소파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같이 걸어가 산책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인데, 이 누워있을 때가 참 중요해요. 마지막 침대 타임. 그래서 그때 동화책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따라해서 신앙생활, 생활신앙. 즉 우리가 이처럼 교회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것이 생활신앙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조금 한다고 안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활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평소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본을 보이며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부모된 자에게 권하잖아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희 여러분이 남은 때라도 말씀 먹이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기본이잖아요. 신앙에 기도하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질 때 그 비참한 모습에 그 모습 본 부녀들이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그 펑펑 우는 그 부녀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먼저 두 가지를 그랬죠. 나를 위해서, 또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있겠죠. 인생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해가지고 서러워서 운 때도 있을 수 있겠고, 너무나 큰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한없이, 또 누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비교 가운데서도 뭐 여러 가지 삶에 뭐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날 때도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울음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내 허물이 얼마나 큰가,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이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다나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니요. 내 영혼 하면서 이런 감격의 눈물이, 구원의 감격이, 은혜의 감격이 있었냐는 거예요. 이러한 감격이 진짜 있어야만 또 누구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들, 여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미국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당신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합니까 하면은 그죠? 행복한 자녀, 이게 많대요. 이탈리안 부모는요, 착한 자녀, 이런 게 많대요. 정직한 자녀. 근데 우리나라 부모는 뭘까요? 성공하는 부모예요. 세상 성공해요. 공부 잘하고 그래서 세상상 성공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걸 합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정직하기도 하고 세상도 성공했어도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 되지 않으면은 이게 불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큰 문제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전도서, 그러나 헛되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대의 자녀들,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이 땅에서 결론이 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 자녀 손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교육부서는요 참 자랑거리예요. 우리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잘 섬기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는 영어 성경 공부도 있고, 또 문화교실도 있고, 포에마 찬양들도 있고, 또 도서관도 있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잖아요. 너무 귀해요, 섬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숫자 하나가 있는데요, 따라서 해봅시다. 168대 1. 168대 1.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을 시간으로 치면 168시간이에요. 그 168시간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받는 시간이 딸랑 1시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더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지기 일쑤고, 그것 가지고 168대 1시간 그거 가지고 168시간 어떻게 영향력 미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기 위해서 꼭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가 없었던 그 사도 바울, 그러나 믿음의 자녀는 있었잖아요. 디모데. 그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귀한 자녀인지 너무 잘 믿음으로 양육한.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서 한번 그 비결을 말하잖아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이 믿음으로 잘 양육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처럼 교회가 이렇게 있었을까요? 그들이 여인들이 회당을 자유롭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정예배, 오늘날 지금 가정예배로서 할머니가, 어머니가 이 디모데를 잘 세우고 양육했다는 거죠.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 보면 3대가 함께 이렇게 교회 나오는 가정들 보면 제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 3대가 꼭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손들이, 특별히 손주들이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여준 믿음의 유산 잘 지켜나갈게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주님이에요. 나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통독하다가 아주 짧은 구절을 좀 여러 번 묵상했어요. 바로 이 말씀인데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래서 난 손자가 있으니까 면류관이 있네, 기분도 좋아졌죠. 근데 이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이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아니, 자식이 부모의 영화지 또 왜 부모가 자식의 영화일까? 이게 약간 헷갈렸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새한글 보니까 이렇게 또 번역했더라고요. 노인들의 왕관은 손자녀이고 자녀들의 자랑은 부모님이지. 두 가지로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즉, 손주들이 면류관이 되는 것, 그들이 조부모 또 부모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있어야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손주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나는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 근데 너희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라는 소식은 더 춤추고 기쁘게 만들었단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의 자랑, 자녀들의 영광이 부모가 된다는 게 뭘까? 바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자랑거리로 삼는데, 여러분 어떤 자랑이 가장 귀한 자랑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건강하게 멋지게 장수했어, 이것도 자랑이겠죠. 우리 부모님 돈 잘 벌고 세상에 성공했어, 이것도 자랑거리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믿음으로 사셨어. 우리 부모님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남기셨어. 이것이 진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유산이 잘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미국의 전무후무한 훌륭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이 기도하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절제하며 그 모든 삶을 살았던 것, 그 고난을 잘 이겨냈던 것, 신앙의 힘이었어요. 그 신앙의 힘은 어머니의 가르침이었는데요.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요, 사실 가난했고 링컨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형편이었지만은, 또 안타깝게도 링컨이 9살 때 34살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성경을 읽어주고 그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쳤던 것, 너무너무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떠나면서 이 어린 자녀에게 성경책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이런 유언을 했어요. 너무 평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거라, 서로 돕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거라, 내가 너희를 떠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늘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단다. 링컨은 이 어머니의 유언, 어머니가 준 성경책 꼭 기억하고 달려와서 후에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내가 되었거나 혹이 되기를 바라는 모든 것은 나에게 보내신 천사 같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 내 시대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조부모로서 또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어서 그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우뚝 세워지는 또한 그런 믿음의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